우리 말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남의 떡이 큰지 남의 떡이 크지 않은지 사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의 뉘앙스로 보아서 실제로는 남의 떡이 안 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도 현재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아. 지금 내가 사는 게. 그럴 때 이런 현상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호기심이 많은 경우도,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청소년 때는, 여러분 청소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린들의 세계 동경하죠. 이야, 어른 되면 할 게 저렇게 많아.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때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빡빡 깎고 교복 입고 다녔을 때. 그래서 그 교복 벗는 거. 여러분 졸업식 때 남학생 졸업 학교에 한번 와보신 적 있어요? 뭐가 필수품이죠? 졸업식 때, 남학생 졸업식 때? 흰 밀가루. 그걸 뿌리는 거야. 왜 뿌리는지 아세요? 그 시꺼먼 교복을 6년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지긋지긋해가지고 졸업식에 그냥 하얀 밀가루를 뿌려서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머리만 기르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른이 되고 보면 그 자유라는 것이 그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어른 됨으로 인한 책임이 또한 그 자유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대학만 가면 좋을 것 같고, 취업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결혼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더 센 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 보이는 것 뿐이다. 실제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드글드글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지난주에 기억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분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국가들처럼 보이는 왕을 요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예요. 안 가본 길이 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더 큰 떡을 버리고 작은 떡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요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하셨다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성경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절차와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단계가 3단계.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거,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준하는 겁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모이는 총회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인준입니다. 사울로서는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사울을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으로 됐으니까. 세 번째 단계는 다른 나라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사울이 이끌고 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쳐서 실질적인 왕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이제 왕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왕으로. 그럼
왜 왕이 되는데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구촌 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도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촌 교회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주셨고 1단계, 2단계 지구촌 성결교회 운영위원회와 성도님들의 투표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2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그 전에 목사님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 임시사무총회에서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담임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게 절차고 과정이죠. 근데 사실 이런 절차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번도 왕의 제도를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 제도로의 개혁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몰라. 경험을 안 했으니까. 왕이 된 사울 자신도 왕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몰라. 왜? 그날에 왕이 없었으니까. 백성들도 왕이 통치한다고 한다는 사실도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로갓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9장 1, 2절에 사울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지파. 이 유력하다는 건 뭐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유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의 아들이었다. 누가요? 사울이. 체격이 어떻게 됐죠? 다른 사람보다 컸다. 외모는 준수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서 과일을 사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안 사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일 사더라도 우리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시면서 기준이 없었겠는가? 있었죠. 그랬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것일까?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핫 이슈가 뭐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게 핫 이슈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TV 틀면 짜자잔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막 요즘처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 알았어 돌아가 있어라. 그렇게 했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굉장히 백성들이 기대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죠? 12지파. 각자의 자신들의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자기네 지파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12지파가 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베냐민이 12아들 중에 막내였죠.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숫자도 적은 그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셨다. 왕을 택하셨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베냐민 지파가 작고 연약한 지파였을까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예요. 게세라세라 시대, 쉽게 얘기하면.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아. 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세컨드를 데리고 산다는 거야.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이 사사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브아라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첩이 겁탈을 당하고 그 첩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알리죠. 그 첩을 다 11조각으로 잘라내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에게 그 첩에 이 토막난 이 시신을 다 하나씩 주는 거야.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나 베냐민 지파만은 자기 지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와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하죠.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그때 도망친 남자가 600명밖에 안 됐어요. 600명.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해요. 11대 1로 싸우니까. 그때서야 나머지 11지파에서 정신을 이때 차린 거예요. 그때 가서야. 야, 이거 600명까지 다 죽이면 우리 12지파에 12이 완전수잖아요, 또. 12지파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돼요. 그래서 600명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남자만 600명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보존하려면. 그래서 각 11지파에서 여자를 이렇게 줘서, 아내를 줘서 살게 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토록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숫자적으로 아주 작고 세력적인 면에서도 아주 미약한 지파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사울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 자기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약에 관계되었던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그 연예인 너무너무 참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밑바닥까지 그 검찰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베냐민 그 지파에서 그 보잘것없는 숫자적으로나 세력 면에서 가장 미약한 그 지파에서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 큰 위로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연합을 위해서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 자, 왜냐하면 당시 지파 중에서 강력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국 공신이에요.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게 있겠죠. 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게 야곱의 축복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너는, 그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근데 제목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다 이렇게
다 한 명씩 들어와. 그런 다음에 축복한 거였어요. 근데 12아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남긴 창세기 49장 10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지팡이, 규, 그게 나타나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넷째 아들 유다에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지파는 기득권이 있어서 권력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말씀한 대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명분도 있었던 거예요. 권력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어디서 왕이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한 상황에서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 하면 진짜 그 왕은 주변 나라와 똑같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지파 간의 갈등이 없고, 가장 미약한 곳에서 왕이 나와야 왕은 뒤가 없잖아,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오리라는 것은 잘못된 예언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면서 돌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으로 가기 위한 길을 예비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지도자 집안 출신이에요. 유력한 자 집안 출신이고,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왕에 걸맞는 외모를 갖췄다는 거예요, 사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딱 맞는 왕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믿고 따를 만큼의 외적인 면은 갖추었지만 뒤가 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자, 잘못된 요구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불보듯 뻔한 결과를 나타낼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듯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으시고,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거절해서 이들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다라는 오해를 인한 불신을 심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그 대안으로 제시한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리셨고, 사무엘아, 기스의 아들 사울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해서 그가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러려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기름을 붓잖아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 9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사울은 자기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환과 함께. 그게 9장 3절이에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여러분, 당시 암나귀들은 굉장히 중요한 집안의 재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동차급. 그죠? 이 내용을 통해서 사울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적이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그 암나귀를 찾는 사울의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그냥 쉽게 탁 만나지 않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사울이 그 암나귀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은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찾을 수가. 여러분, 왜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그 암나귀를 못 찾았죠? 하나님이 꼭꼭 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어려움, 사실 그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죠? 만나는 기름 부음을 받을 그 기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지 못하니까 사환이 얘기하는, 도련님, 하나님의 선지자에 가서 한번 물어보지요. 그래?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 사무엘을 찾아가지요. 그게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동네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소문들이 다 나 있었다, 이미.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면 걸림돌이 있었다. 뭐냐? 드릴 예물이 없었다. 일종의 체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요, 걸림돌이.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치우게 하셔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 그 걸림돌, 이거 봐라, 그러고 발로 뻥 차다가는 발가락이 부러지는 거.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여하튼 이런 걸림돌을 극복하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서 너를 만나게 될 것이야.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엘은. 그때 마침 사무엘 집에는 30명가량의 귀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가장 극진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상석에 앉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극진한 손님들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최고 상석에 앉혔을까? 손님들이 다 돌아간 그 다음날 사울과 함께 온 사람, 모든 사람 다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갖고 와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뭘 찾았어요? 암나귀를 찾았고, 하나님은 뭘 찾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사울,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갑자기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딱 해서 네가 왕이다 이랬을 때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는데,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에게 직접 얘야,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초대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혹은 성숙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울은 아직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사무엘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실질적인 주권자였죠.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었어요. 사실상.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테스트야, 이건 하나에.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그날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가지고 간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 그분이 말하는 것에 관한 말의 신뢰, 이거를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왕은 이제 왕이 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절대적인 권력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겸손토록 하시려고, 그 권력이 제어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또 다른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이 3가지 얘기를 할 때 그 성취되는 징조 3가지를 통해서 그 사울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직접 왕의 선택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3 부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시작.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 선지자.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붓는 거예요. 2번째, 대제사장. 3번째, 왕. 이 3 부류의 사람은 기름을 부어요. anointing이라 그래요. anointing.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저도 처음에 목사 임직을 받을 때 가운을 딱 입고 딱 방송 밑에 딱 놓고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안수를 딱 하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임파테이션, 전가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 예식을 통하여서 하죠.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장로 장립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느 교회는 진짜 기름을 부었대요. 진짜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사명을 위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건데,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말을 하고 계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다가가니까 세례 요한이 딱 안 거예요. 아, 이분이시구나.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해라. 그 세례를 딱 줄 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성으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자 예수님 여기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는 것.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맞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처럼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사명 받은 자야. 하루에 10번씩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제가요 나이 들어보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들어보니까 금세 잊어버려. 안 쓰면 뭐 얘기 예 그러고 나서 맞아. 지금도 아까 그 생각하는 거 그거 지금 또 까먹었네. 오자마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량기를 우리 여기 아파트 그 반장님한테 알려줘야 돼요. 수도 계량기 얼마큼 썼는가 한 달에 한 번. 자꾸 까먹어. 이따가 좀 얘기 좀 해줘요. 저 까먹지 않게.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체험을 하신다. 체험을 하게 하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 자,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느닷없이 기름을 흠뻑 뒤집어 쓴 사울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야. 사무엘 선생님께서 연세가 드시더니 시력이 안 좋으셔서 뭔가 착각을 하셨나 싶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니. 입이 얼어붙고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사울이 말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 완전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 여러분 같으면. 예? 여기 맨 앞에 김민정 집사님 딱 갑자기 어느 날 다 기름 부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멘붕이 오겠죠.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해. 이 징조는 앞으로 일어날 징조야. 그 징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그 찾던 암나귀 반드시 찾을 거야. 그 암나귀가 어디인지 소식이 들릴 거야. GPS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있다 나올 거야. 두 번째, 너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무난하고 떡덩이를 줄 거야. 떡 2덩이를 줄 거야. 세 번째 징조, 선지자 무리, 신학교 학생들이 그냥 우르르 물려가는 걸 네가 한번 볼 거야. 그리고 네가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네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고 만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울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확신을 사울이 가질 수 있게끔 세 가지 징조를 주신 거예요. 7절 시작.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 그리고 담대하게 좀 행해.
그리고 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징조도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관계없이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고, 죄송해요. 교만한 자를 사용할 수 없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고 일부러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이유가 뭐죠?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겸손해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한 징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다 사울의 한계에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암나기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건 자기의 상황을 넘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떡 2덩이를 줄 걸 어떻게 알아? 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학생들 선지자 무리를 어떻게 만나? 그리고 내가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세 사람들 어떻게 알아? 그걸 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울이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징조는 뭡니까? 그러므로 사울로 하여금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한 건 한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로 너는 겸손해야 돼. 따라합시다. 네가 왕이 되더라도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꼭 아주 초점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길 소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겸손히 주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기도 해요. 이 말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안 쓰시더라. 왜 겸손한 자를 쓰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리려고. 그런데 똑똑하고 돈도 많고 기득권 다 있고 쓰임 받지 않아. 왜요? 자기가 다 잘해서 된 걸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왕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왕에 대한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요구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주시되 주변 나라 같은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이 백성들이 알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같은 왕 제도라고 해서 다 같은 왕 제도가 아니야. 문의는 같은 왕 제도이지만 그 안에 속은 전혀 달랐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자본주의라는 동일한 제도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자본주의의 동일한 제도 하에서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 하겠지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서든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선한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있죠? 큰 교회, 아주 기가 막힌 교회에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믿음도 그렇게 크고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제도와 좋은 교회, 지구촌 선교회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구촌의 가치, 지구촌의 비전, 지구촌의 정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정신과 가치와 그 비전에 겸손하지 않고 부지런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의뿐이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러나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가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문의받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받게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구촌 교회 정신과 가치와 비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실현되도록 겸손하게 함께 순종하는, 그래서 2024년도의 문을 열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